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 한 구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축복은 하나같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다른 말씀은 위로도 하고 권면도 했는데 채찍도 했는데 축복의 말씀만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축복장이라고 하죠. 축복장. 28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모든 구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머리가 될 것이며 나아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같이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공경은 오늘 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거죠. 모든 것은 다 명령된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은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든 계명 중에도 인과의 관계 속에서 최우선되는 계명이 부모의 공경하라, 이 계명입니다.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우리에게 의로운 자로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반면에 내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공경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모든 자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분의 모든 그 지혜와 덕을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온갖 그 사랑과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한 생명이 독립된 인간으로 키움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의 그 무한한 사랑, 또한 그의 수고, 그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과 윤리의 기조는 바로 십계명에 있습니다. 십계명에 있어요. 이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명 제1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관계, 또 인간에 대한 그 관계인데 그 인간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사상이었었어요? 유교 사상이었죠. 지금도 여러분 유교 사상에 철저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 때문에 복음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 불효의 종교다 그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이 있었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도 가끔 가가지고 어렸을 때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봄이면은 그 산에 올라가서 저 이때 할아버지부터 저 밑에까지 시제를, 즉 제사를 지르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서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위에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한 줄 서는 부족했었습니다. 주 둘, 세 줄까지 섰었습니다. 그 긴 그 묘 앞에서. 그래, 거기 어때요? 시제를 모시자, 제사를 주고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많은 그의 위에 어르신들이 저놈들은 부모도 없니?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야단치지 몰라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시골에 가서 그 시제를 모시러 가면요, 꼭 산을 가서 시제 지르거든요. 그런 많은 자손들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희들만 어때요? 거기에 제사를 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어른들이 꼭 귀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부모 없이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서 상당히 야단을 치거든요. 이게 뭐예요? 불효자식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불의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보면요, 그 어떤 종교도 따라할 수 없는 효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쭉 보면은 이 계명만 우리가 바르게 지켜가면은 정말 그 누구의 어느 곳에 비유할 수 없는 효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관계도 마찬가지, 형제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모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요, 정말로 아름다운 종교인 겁니다. 인간의 최초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의 인간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비극은 뭘까? 부모가 없는 그 고아. 그래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가 없는 국민이 되는 것이 정말로 불쌍한 겁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신앙적으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첫째로 효도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장성하기까지 이런 그런 희생과 그런 사랑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부터 효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희생의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그림자라 그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부모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시면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요, 그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바로 여기에 비춰볼 때에 하나님의 그림자다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저 하나를 낳기 위해서, 자식 하나를 낳기 위해서 그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 자식을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온갖 사랑으로 헌신과 희생을 다 하신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 부모님의 그 사랑, 그 희생은요,
그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소리가 나타내는 거죠. 이대하신 그 성공의 그 아들의 그 배후에는요, 이대하신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세요? 어머님들이 계신 거죠. 이대하신 그 어머님.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정말로요, 지금 시대 같으면은 아주 못한 짓 했죠. 아주 악한 짓을 썼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그 어머니는 죽음에 맞을 때까지 기도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고백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 내가 거짓된 자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바른 길로 섰어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의 어머니만이 아닙니다. 요한예수의 어머니의 수산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수산나 역시 마찬가지. 예. 정말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그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규칙을 세웠고 가정 학교를 운영했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매일 저녁이면요 기도했고 자녀를 위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요한예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그 어머니의 그 부모님들이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그 수고를 오늘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유명한 시인 이시카와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효성을 주제한 한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 어머니를 업어야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를 업는 그 순간 하나가 자기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거. 왜 그랬을까? 자기가 생각보다 보기보다도 어머니를 딱 업고 나니까 어머니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예. 자기가 생각했던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로 고생하셨으면, 얼마나 희생하셨으면 이렇게 야였을까, 이렇게 가벼울까 하는 그 생각에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다라는 그런 내용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섬긴다면, 공경한다면, 의존한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공경할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효성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랬었습니다.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는 도덕적 관념과 선도 악도 표준도 없습니다. 저 어린 슬기가 뭐가 알겠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부모, 엄마의 그 품에 자라면서부터 가르침 속에서 선과 악을 어때요? 분별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는 인생의 최초의 그 자녀의 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것도 도덕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그 모든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는 그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되고 그 부모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일생 동안 자녀들이 어릴 때든지 그 자녀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장성하든 간에
나중에는 어때요? 똑같이 늙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녀는 자녀고 그 자녀의 사랑은 여전하고 그 자녀의 그 희생은 여전한 겁니다. 가끔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딸인지 어머니인지를 구분이 안 돼요.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항상 그 딸에게 자녀처럼 생각합니다. 그 사랑, 어렸을 때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랑, 그 희생, 그 모습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몸으로 하나 된 거예요. 늘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었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이 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요 똑같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한 마음이에요. 그런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에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거. 자,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말해 볼 때에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보답할 거. 여러분,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는 어때요? 찾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감사한 마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그러죠. 너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원하신 그 기뻐하신 그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어때요? 죽을 때까지 다 갚을 길이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부모님에게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부모님이 기뻐할 것을 찾아갈 것인가?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부모님 그만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효성은 순종함으로 시작된다 그랬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효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명기 28장 여러분들 축복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장의 말씀에도 하나님 그때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했잖아요.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부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경홀이 뭐요? 부모를 업신여긴 자, 비천하게 생긴 자, 천박해 하는 자,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요 버린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가끔 그런 모습을 한 번씩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하지 않냐고 정말 어떤 모습으로 업신여기고 천히 여기고 아주 천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그 많은 오랜 동안 나라도
국토를 잃고 방황했지만은 지금 오늘날의 우수한 민주로 강한 민주 대국으로 성장하고 축복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많은 그 세월 동안에 나라도 없이 국토도 없이 방황했었습니다. 로마의 그 핍박을 통해서 77년 이후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건국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그 나라가 73년 됐죠. 73년 짧은 그 세월,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삽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강대국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자녀들을요, 교육시켰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에요, 철저하게 가르쳤었습니다. 모세 오경을요, 태에 있을 때부터 계속 가르칠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품 안에 안고 계속 모세 오경을 태를 계속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그 결과에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 속에 저 나라가 우뚝 섰다는 겁니다. 그냥 된 것은 절대로 아니란 겁니다. 자라,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정말 부모를 노엽게 하거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이요, 폐역하고 또 방황하고 방탕하면요, 그 부모가 성읍의 장로들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읍의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해요? 그만큼 엄하게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 말씀으로 그러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셨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은혜가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어때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20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때요?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도요, 인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뭔가 원하지만은 그것을 자녀들에게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꼭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의 그 인내입니다. 오늘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피를 흘리시면서 정말 사랑하셔서 희생했던 것 같이, 정말 주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효도는 하나님의 복에 근원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은 로마서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의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도 내 토지도 그 짐승의 모든 우양 새끼까지 광주리까지 들어가 나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던 그 결과의 그 열배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사손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공경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그 희생의 사랑이란 여러분들요, 어느 시골 마을에서 모녀가 정말 아름답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얼굴이 너무 흉측해가지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그 얼굴이 흉측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볼 때마다 거기서 그 순간에 애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그 얼굴이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마음이 상할까봐 얼굴이 왜 그래서 그러냐고 묻지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이 아이가 용기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살아서는, 우울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머니를 한번 내가 용기를 내서 물어야 되겠다라고 하루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묻습니다. 어머니는 왜 얼굴이 그렇게 됐나라고 사연을 묻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묻는 딸의 두 손을 꼭 잡고 그 사연에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2살 때에 기어다니며 재롱을 피울 때의 일이라. 내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나 울어대든지 불을 떼다 말고 방에 들어가 너를 젖을 주고 있었단다. 시골이죠.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가스, 전기 이게 아니었었죠. 그 아우에 불을 떼가지고 밥을 짓고 국을 끓여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골에서는 그 아궁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난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불행히도 아궁이에서 불이 나와 나무더미에 불이 붙었건데 온 집안이 불길에 쌓이게 되었단다. 불을 떼다가 그 아이가 너무 우니까 그 아이의 달래기에서 젖을 주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시간에 그 아궁이에 불이 나와가지고 온 집안에 다 불길로 쌓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때 당황하여 너를 생각지도 못하고 불을 끄다가 내 생각이나 방에 뛰어들어가 보니 방 안에는 이미 불길이 붙어 있었단다. 그래서 당황하며 너를 이불에 싸가지고 나오다가 그만 화상으로 내 얼굴이 이렇게 되었단다 라고 그 아이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은 지금이야 의학이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의술이 좋기 때문에 수술하고 성형수술하면 좀 좋아지지만 정말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그때는요 그렇게 의술이 안 좋았었습니다. 약도 그렇게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화상을 입으면요 얼굴이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흉측하게 보여요. 그 어머니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말을 듣던 그 딸은 어머니의 그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어머니였구나.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서 어머니, 지금까지 내가 정말로 어머니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 말도 못했던 거, 친구도 어울리지 못했던 것을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서 엄마하고 그 딸하고 딱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 딸이 친구들과의 이야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정말 아름답게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화염들은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어때요? 아껴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사랑과 그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가? 그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앞으로의 가정에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의 정말로 깊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그 어머니에서 잊지 아니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장 정말 축복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